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묶인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냐민과 형제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나 이 위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올무이죠. 시험입니다. 계획적으로 작정하여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획적으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도 동일한 사건에 빠졌습니다. 무지함을 호소하는 베냐민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종이 되어주겠다라고 남지요. 그러나 요셉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범인으로 붙잡힌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두 남을 필요 없다. 베냐민만 남아 있으라 합니다. 애굽 총리의 결정이에요. 어느 누가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항하여서 거기에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상식적으로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 하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른 형제들은 굶주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돌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할 정도이지요. 특히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고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 베냐민을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니 이전 야곱보다 오히려 더 그에게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4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므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사랑 그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강한 집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내가 이 아이를 떠날 수 없다. 이 아이는 나에게서 떠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보낼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잘 드러나는 표현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베냐민 있을 수 없고, 어, 베냐민을 떠난 아버지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는 베냐민만이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에 의해서 보호받는 베냐민, 그는 형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형제들 중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형제들에게는 총리의 명령대로 베냐민을 버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미움받을 만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 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도둑으로 몰려서 사로잡힌 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변론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형제이고
감동적인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리의 결정적인 선포에 놀란 유다는 베냐민만 남으라라는 이 선포에 유다는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절한 청원을 합니다. 유다는 먼저 총리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힘쓰지요. 그들의 눈에 총리는 바로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파괴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유다는 자기 형제 모두를 죽일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도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큰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 중에 담대한 마음으로 총리 앞에 나아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먼저 유다는 자신들의 무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라고 고백했지만 정직과 무죄를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무죄를 밝힌다 하여도 현장에서 도둑으로 잡혔어요. 총리가 범죄자라고 또한 판결했습니다. 이미 그는 범죄자입니다. 아무리 무죄하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를 내세워도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무모한 노력이고 어리석은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오히려 총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도둑이 아니라 이제 사형을 처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또한 막연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동정심을 얻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다는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할 말은 많지만 모든 결정과 판결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베냐민과 자신들은 죄인이며 자신들은 허물이 많은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너무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 그것이 도둑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끄집어내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과 같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철저히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까요? 왜 성도가 온유해져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해코지를 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세상 어디에서나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매 순간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할 수 없고 나의 뛰어남을 나타낼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항변하고 내세우고 높아질 수 있는 곳,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인생들 앞에서도 죄인이냐라고 따집니다. 내가 저들보다 사회적인 계급이 낫냐, 지위가 낫냐, 재정적인 능력이 내가 낫냐,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침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거룩한 어떤 계급 집단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명에 따라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직분은 섬김의 도구이지 절대적으로 계층이나 계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높고 낮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주님과 같이 오직 겸손함 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는 낮아지는 이러한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비로소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총리 앞에 낮아집니다. 항변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총리의 결정을 부정하고 논쟁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총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유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혀줍니다. 20절에 이 아이는 노년에 얻은 아들로 형은 죽고 홀로 남겨져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는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합니다. 과거의 총리가 아이를 데려오라 했을 때 자신의 총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에도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서 잘못되면 나는 슬픔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 이것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내 부친은 슬픔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30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3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 부친은 고통 중에 죽어갈 것입니다 합니다. 유다는 반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어떻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이를 종으로 삼는 것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유다는 32절에서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과거에 유다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집중하여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해서 요셉에게 쏟아부었었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관심을 베냐민에게 쏟아붓습니다.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을 받는 베냐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오히려 자신의 희생으로, 열정으로 베냐민에게 흘러 넘치게 합니다.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유다는 33절에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신의 이익과 자기 평안과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면 베냐민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르죠. 그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베냐민과 바꾸겠다 결단합니다. 베냐민에게 자유를 주어서 아버지에게 보내주고 자신을 속박하소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남게 해주소서라는 것이죠. 요셉을 팔았을 때와는 100%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각오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결단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쏟아붓고 있나요? 우리의 생명이 연결된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자신의 열정과 젊음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 부으며 그곳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평가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썩어질 세상에 생명을 둔다면 우리의 생명도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세상에서 얻는 영광도 무가치하게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대속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과 사랑과 희생을 쏟아붓는 이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